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성령님께서 또 알려주셔서 오늘 제목을 성경에서 배우는 물질적, 영적으로 부자되는 비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었더니 올해의 그 종들을 결산할 때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부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忠誠된 종아 내가 와서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네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로 와서 이르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충성된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여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모든 일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지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갚게 하였으리라 하고 달란트 받을 가진 자에게 주라. 물을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유익한 종을 바깥에 흐르는 대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리라. 예,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좀 길게 읽은 것 같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또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는 등 돈을 경계하라는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어도 부자 되라는 말씀은 아마 거의 못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돈의 마음을 뺏겨 돈을 사랑하고 돈을 우상화하고 그런 것을 경계하는 것이지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경제에 있어서 돈은 피와 같다고 합니다. 돈이 없으면 경제가 무너지고 극단적으로 돈이 없다면은 교회도 문 닫아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서부터 몸이 아파 병원에 가는 것, 좋은 일에 기부를 하고 선교 사업에 후원할 때도 돈의 여유가 있다면은 한결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힌트를 잘 얻으시고 다들 선한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은 부모와 같습니다. 내가 젊어서 너희들 키우느냐고
정말 하루에 한 끼만 먹고 고생했다. 그러니 너희들도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고생 좀 한번 해봐라. 아마 이런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부모가 고생했어도 자식만큼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는 선한 부자로 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상 인물들은 대부분 부자였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이삭, 야곱, 요셉, 욥, 솔로몬, 지난주까지 저희가 저녁 집회 때 룻기서를 배웠습니다. 거기 보아스도 큰 부자였습니다. 성경상 인물은 부자가 많습니다. 성경에 부자가 되는 방법까지 알려주는 성경절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잠시 후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은 아까 길게 읽으셨는데 한 부자가 멀리 여행을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에 종들 3명을 불렀습니다. 한 명에게는 5달란트, 또 한 명에게는 2달란트, 또 한 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늘렸고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속에 묻었다가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지금 1달란트는 얼마 정도 될까요? 1달란트? 1억. 네, 오늘 한번 정확하게 이 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가지 방법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 1당입니다. 작년도 2022년도 건설 근로자 공제회에서 발표한 근로자 평균 일당은 18만 원입니다. 그럼 18만 원 곱하기 6천 하면은 10억 8천만 원입니다. 끝자리 빼면은 5달란트는 50억, 2달란트는 20억, 1달란트는 10억 정도 되는 큰 금액입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15절에 보시면은 주인이 종에게 맡긴 것은 금 5달란트, 금 2달란트, 금 1달란트입니다. 금을 맡긴 것입니다. 금 1달란트는 정확하게 27.216kg입니다. 27kg 잡고 금 시세가 1kg에 국제금거래소에서 최근에 한 9,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27 곱하기 9,400만 원 하면 1달란트는 25억 3,800만 원입니다. 끝전을 빼면은 1달란트는 25억, 2달란트는 50억, 5달란트는 125억입니다.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크죠. 금 시세로 했을 때 훨씬 더 큰 금액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1kg짜리 금괴입니다. 금괴. 이게 하나에 9,400만 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금괴 집에 하나씩 있으면 좋겠습니까? 장롱 속에 있으면 든든하실 것 같습니까? 제 고객님의 경험담입니다. 이 고객님이 정말 이런 금괴가 몇 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장롱 속 깊은 곳에서 숨겨두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이 금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도둑 맞으면 이 장롱부터 뒤질 텐데 이거 어쩌나 막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이 전혀 손에 안 잡히고 하루 종일 정말 이 금괴 생각만 하다가 집에 얼른 와서 금괴가 잘 있나 그거부터 이제 살펴봤습니다. 며칠 동안 하니까 스트레스를 엄청 받으신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잘 보관을 할까? 근데 요즘은 은행에 가면은 대여금고가 있습니다. 대여금고에 가면은 본인만이 이것을 사용을 할 수 있고 보안이 철저하기 때문에 대여금고를 많이 사용합니다. 대여금고에 이런 금괴라든지 뭐 귀중품, 통장 뭐 이런 것들을 그 대여금고에다가 보관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대여금고가 없었기 때문에 고심을 하다가 이분이 마당에 이제 화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단을 파고 거기에다가 이제 숨겨둔 겁니다. 그랬더니 이게 방 안에 둔 것보다 더 불안한 겁니다. 밖에 있으니까. 그래서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날 또 출근을 했는데
이거는 누가 진짜 화단 정리하다가 금을 캐갈 수도 있고 걱정이 돼가지고 이거 정말 스트레스를 또 엄청 받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또 와서 이것도 어떻게 숨길까 하다가 또 여기저기 막 숨겨놨는데 정말 나중에 현금화할 때까지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서 병이 날 정도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까? 집에 만약에 이런 금괴가 몇 개가 장롱 속에 있다 그러면은 아마 교회도 나오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런 금괴가 없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금괴가 보통 1kg짜리 이상은 금괴라고 하고 1kg 미만짜리는 골드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째째하신 분으로 알고 계신데 정반대십니다. 예수님의 스케일은 굉장히 크십니다. 종에게 아까 금시세로 했을 때 125억, 50억, 25억을 맡겼습니다. 종에게 그렇게 맡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는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한 비유가 납니다. 1달란트도 이렇게 큰 돈인데 10,000달란트 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큰 돈입니다. 10조가 넘는 큰 돈인데 그것을 탕감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한턱 내실 때도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죄를 범한 자를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할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7번씩 70번을까지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가 아무리 커도 우리의 죄가 아무리 많아도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용서에 있어서도 스케일이 굉장히 크시고 물질적으로도 스케일이 굉장히 크신 분이십니다. 창조주이시고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구할 때는 크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금융기관에서 33년간을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부자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몇 분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신촌지점에 있을 때 저희 그 신촌지점이 신촌 로타리에 있습니다. 건물이 뭐 작지 않은 건물인데 그 건물주십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음식점들이 많이 있고 또 주차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분의 땅입니다. 그리고 전국에 제주도를 비롯해서 전국 곳곳에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신촌 최고 부자이십니다. 마 회장님이라고 계셨는데요. 그리고 또 한 분 또 말씀드리면 토지보상 자금을 300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토지보상 자금을 받기 전과 받은 후의 차이점이 회사를 출근하는데 자전거로 출근했었습니다. 그런데 보상 자금을 받으시더니 그 다음부터는 오토바이를 이제 출근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마 회장님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 굉장히 검소하게 사십니다. 이 마 회장님 같은 경우는 집이 그 대기 건물 뒤편의 일반 주택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크게 잘 해놓고 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막 댁에 가면은 보일러가 고장이 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평범하고 검소하게 사십니다. 또 한 분 더 말씀드리면 이 마곡지구에서 지금 서울 식물원 자리에 굉장히 큰 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한 140억 정도 토지 보상 자금을 받았는데 제가 그 자금을 전액 유치를 해서 최우수 직원까지 했었습니다. 이분도 공항동에 댁이 있으신데 굉장히 검소하십니다. 이 세 분의 공통점은 굉장히 검소하시고 또 절약하시고 저축하시는 것이 생활화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문제 몇 가지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부자의 생각인가 가난한 사람의 생각인가를 알아맞추시는 것입니다. 1번 돈을 모아서 해외여행을 가겠다. 이게 돈을 모아서 해외여행을 가겠다. 부자의 생각이다 가난한 사람 부자의 생각이다 하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아닙니까? 다들 수준이 높으신 것 같습니다. 2번입니다. 돈을 모아서 좋은 차를 사겠다. 어떻습니까? 가난한 사람. 다 어디 정답을 보고 오셨습니까? 3번째입니다. 퇴직이 얼마 안 남았는데 살 집부터 사겠다.
이거 좀 헷갈리죠? 네? 예. 4번입니다. 로또를 사겠다. 예? 어떻습니까? 예, 일단 6번까지 보겠습니다. 5번입니다. 고배당 우량 주식을 사겠다. 다 가난하니까 여기. 6번입니다. 돈을 모아 조그마한 상가를 사겠다. 어떻습니까? 네, 1번부터 4번까지가 가난한 사람의 생각이고요. 5번, 6번은 부자의 생각입니다. 차이점은 성경에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따가 돈이 돈을 버는가입니다. 돈이 돈을 버는. 해외여행 가면 돈만 쓰지 돈 벌지 않죠. 또 좋은 차를 사겠다. 돈 더 들어갑니다. 퇴직이 얼마 안 남았는데 살 집부터 사겠다. 이게 뭐 부동산 가격이 최근에 올라서 그렇지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현금으로 딱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빚을 많이 지고 사는데 그 이자 내는 거 장난 아닙니다. 돈 오히려 더 들어갑니다. 로또 10,000원어치 사면은 5,000원은 당첨금으로 해서 나눠주고 5,000원은 판매자들이 나눠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00원 땅 사는 순간에 당첨과 관계없이 5,000원 바로 버리시는 것입니다. 고배당 우량 주식 사겠다. 어쨌든 이거는 은행 이자보다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뭐 1년에 한 번이든 3개월에 한 번씩 배당을 주게 되면 돈을 벌게 되는 것이니까 돈이 돈을 버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모아 조그마한 상가 사겠다. 상가를 사게 되면 세가 나옵니다. 이거 당연히 돈이 돈을 버는 것입니다. 부자 되기는 비결을 알려주는 성경절. 성경절은 바로 마태복음 25장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부자들은 돈이 있으니까 그것을 재투자해서 돈이 돈을 벌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꼭 써야 할 돈이 있는데 병원에 가야 한다든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대출이라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대출 받게 되면 은행이란 부자에게 또 돈을 뺏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용이 약한 사람은 제2금융권이나 사채이자까지 쓰면은 거의 또 망하는 길로 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가난해진다는 것입니다. 부자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부자의 기준은 부동산 빼고 현금 1달란트, 아까 데나리온 기준으로 1달란트는 10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0억 이상 가지고 있으면 보통 부자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부자는 더 큰 부자를 꿈꾼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정말로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 형들이 와서 절을 합니다. 꿈꾼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는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가 믿은 대로, 우리가 꿈꾼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공학교회에 아가씨들이 있습니다. 해수 회원이 오늘은 주영이까지 왔는데 백마탄 왕자님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로 백마탄 왕자님이 나타날 것입니다. 나는 부자에 관심이 없어 하면 역시 말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가급적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장 생활만 열심히 해서 부자 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돈이 돈을 벌게 하여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실천 방안을 하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먼저 생활비와는 별도로 통장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통장에 부자 통장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그 통장을 하나의 생명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애완견 기르듯이 화초를 기르듯이 정성 들여 키워가야 합니다. 정말 이게 생명체라고 생각하면 생명체를 함부로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 통장은 잔고가 전에보다 조금씩 늘어날 것입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으니까 통장 하나씩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좌가 여러 개 있으신 분들은 계좌를 하나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제시한 부자 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부자 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첫 번째 방법은 사업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부자의 정수를 보여준 사람은 바로 달란트를 종에게 맡긴 부자입니다. 멀리 이분은 여행을 갔다 왔는데 재산이 7달란트, 아까 금시세로 했을 때 175억입니다. 125억, 50억이 늘었으니까 이분은 뭐 한 일이 있습니까? 여행 갔다 왔는데 175억이라는 큰 돈이 늘었습니다. 바로 돈을 번 것입니다. 삼성 이재용 회장은 직접 스마트폰을 만들거나 스마트폰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스마트폰을 팔았을 때, 판매가 되었을 때 가장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이 이재용 회장인 것입니다. 바로 돈을 버는 것입니다. 종은 어떻게 해서 5달란트를 벌고 2달란트를 번 것일까요? 바로 돈 버는 귀재인 주인으로부터 매일 보고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도 이 정도면은 우리 종들이 충분히 돈을 벌 수 있겠다 싶어서 5달란트를 맡겼고 2달란트를 맡기고 1달란트를 맡긴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부자 되는 방법은 바로 투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7절에 보면 1달란트를 땅속에 묻었던 종에게 투자를 해서 돈을 늘리지 않았다고 야단을 치십니다. 취리하는 자, 이자 주는 자겠죠. 취리하는 자에게 맡겼다면 당시 이자로 1부 이자나 2부 이자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 1달란트 받은 종도 10달이면은 1달란트를 벌 수가 있었습니다. 사업을 해서 부자가 되든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되든 성공하려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종들이 돈을 2배로 늘렸듯이 창조주요 이 세상 가장 부자이신 예수님께 기도를 간절히 하시고 열정적으로 자기가 하는 사업이나 투자에 시간과 아이디어와 노력을 기울여 자금을 2배로 늘리는 방법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반드시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야 합니다. 일확천금은 없습니다. 달란트는 상승작용이 있습니다. 복리효과와 달란트의 상승작용으로 자금을 2배로 늘리는 방법을 깨닫는다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늘리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늘려야 됩니다. 5달란트 맡은 종이 만약에 다시 또 5달란트를 맡겼다면 분명히 5달란트를 또 늘렸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부자들이 돈이 늘어나는 것을 한번 같이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통장에 이제 돈을 열심히 모아서 500만 원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템의 사업이나 자기만의 투자 방법으로 1년에 2배 늘리는 방법을 만약에 깨달았다면 1년이면 10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2000만 원이 됩니다. 또 2배, 1년이면 2배니까 3년이면 4000만 원. 그 다음에는 8000만 원. 그 다음에는 1억 6천. 그 다음에는 3억 2천. 그 다음에는 6억 4천. 그러면 7년 반이면 10억이 됩니다. 아까 10억이면 부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깨우치지 않았는데 사업이나 투자를 하게 되면 독이 됩니다. 마이너스 상승작용으로 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든 투자를 하든 자금을 2배로 늘리는 방법을 깨우치지 못하면 부자 통장에 돈을 모아만 가야지 절대로 사업이나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업이나 투자를 안 하더라도 이 부자 통장에 모아만 가더라도 나중에는 여유가 생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박 주식을 알려달라, 좋은 정보 있으면 달라,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물고기 잡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고요. 만약 그런 대박 종목으로 크게 수익이 났다면 그건 독이 됩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투자를 계속하게 되어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방법을 깨우쳐야 합니다. 2배로 늘리는 방법을 깨우쳤다면 상승작용과 복리효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부자가 열심히 이제 돈을 모아서 그게 아까워가지고 천국을 가게 되는데 그것을 금으로 바꿔가지고 자루에 넣어서
천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딱 천국문을 들어서는데 베드로가 묻습니다. 그게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금괴를 보여주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왜 보드블록을 가지고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국에는 보드블록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아무리 좋아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천국에 간다면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를 늘린 종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엔 큰 돈인데 창조주가 볼 때는 125억을 늘리고 50억을 늘리는 것은 아주 작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가치 있게 보이는 모든 것이 천국에서는 티끌만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종들을 정확하게 알고 달란트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맞는 달란트를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직원 10명을 통솔하는 사람에게 100명을 통솔하라고 하면 이 사람은 스트레스 받아 죽습니다. 겉보기에 축복 같지만은 엄청난 재앙인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얼마든 내 것이 아닌 하나님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고 주어진 달란트로 충성된 종으로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달란트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3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세 번째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모두 재림에 관한 비유입니다. 마지막 때의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멀리 여행을 떠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틀 뒤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제자들을 두고 떠나십니다. 내가 없지만 옆에 있는 것 같이 충실한 청지기의 삶을 잘 살아야 한다고 지금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물, 우리에게 주신 시간 얼마나 소중합니까? 땅에 묻어버려 허비하지 말고 내가 다시 올 때 정산을 할 것이니 최선을 다하여 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다시 오셔서 결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시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안 계신 상황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만 기다리며 살아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달란트는 복음이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은 영적인 달란트를 많이 늘린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달란트는 상승작용이 있습니다. 음악하는 사람이 받은 바 달란트를 활용하여 매진할 때 음악의 달란트가 점점 더 커지고, 치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받은 바 달란트를 활용하여 매진할 때 치유의 달란트가 점점 더 커집니다. 영혼 구원의 달란트를 받은 성도가 영혼 구원에 대한 매진할 때 점점 더 영혼 구원의 달란트가 커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까? 지금도 기쁜데 기뻐하는 일이 추가로 더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합니까? 지금도 감사한데 감사를 표현하니까 더 감사할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바로 상승작용이 있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 종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섬김의 삶을 사신 예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땅에 달란트를 묻었다고 주인께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고 불평불만을 합니다. 불평불만, 부정적인 말은 마이너스 상승작용이 있습니다. 맡겨준 달란트도 빼앗기고 30절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달란트 늘리는 방법을 잘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을 위한 일은 하지 않고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산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의 소유라는 것을 망각하고 자기 이익만 쫓은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욕심대로만 살 때 예수님은 악한 종이라고 말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다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창조주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이 남겼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 것처럼 받은 사명에 최선을 다했냐를 보시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바로 마지막 때의 비유입니다. TV에서 돼지 농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돼지우리에 돼지가 여러 마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 돼지인데 대장돼지가 있고 쫄병돼지가 있습니다. 돼지 세계에서는 그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지 모르지만 우리가 볼 때는 며칠 뒤면은 도살장에 끌려갑니다. 무슨 자리가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돼지는 인간의 세상을 전혀 상상을 못할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보고 TV를 보고 뭐 영화를 보고 또 전화를 하고 하늘을 날고 이런 것을 어떻게 상상을 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125억, 50억 이렇게 큰 돈을 늘린 것 같은데 창조주께서 보실 때는 너무나 작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가 볼 때는 내가 작은 일에 충성을 하였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 상상 이상으로 가치가 크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처지와 환경이 있든지 굳건한 믿음 지키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다하시며 소중한 달란트를 잘 관리하셔서 자신의 욕심, 자신만의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시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영광의 자리에 주인의 즐거움에 우리 공항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것을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